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오두머리라. 아멘. 자,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아마 4절이 내용이 없었던 듯합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복을 또 세상적인 금을 내려주고 또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금같은 믿음을 전해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기 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첫 번째는 수해로 인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수해로 인하여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수해로 인하여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도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이 새벽도 이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새벽을 아버지 떠돌고 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 이제 코로나19의 종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일상의 상황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달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나갈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으며 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일에 고단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도와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연약함과 이 모든 두려움과 이 모든 절망과 낭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연의 재해를 경험하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수혜로 인하여 눈물의 골짜기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과 보호하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1000번째 인물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연약한 종이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종은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아주 느긋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성격마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또 성향 또는 성경이 말하고는 기질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또한 이 언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데 익숙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을 둘 때 우리는 종종 사람에게서 기준을 둡니다. 근데 주목하죠.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과 닮아갑니다. 자, 진실을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늘 진실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거짓이 익숙해지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많이 섬기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뭐 감리교회시면 속회, 장로교회시면 목장이라든가 구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럼 한 5명에서 한 12명 정도, 일반적으로 12명이 넘지 않는 그 소그룹의 모임에는 늘 그 소그룹 모임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달라져요. 자, 이 소그룹을 섬기는 우리 치면 속장이라는 분께서 굉장히 이 삶의 정직성과 또 삶의 나눔과 또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익숙하면요, 그럼 그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남의 험담을 자주 하는 분이면 그 공동체 전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참 신기하게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1반부터 10반까지 아이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반마다 좀 달라요. 또 이렇게 보면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을 이끄는 아이 중에 리더십을 가진 아이가 굉장히 정직하고 적극적인 아이라면요, 그 반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 반에 모든 이렇게 흐름을 이끌어가는 아이가 좀 정직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반에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어떤 반에 자꾸 물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물건이 사라지는데 그 남의 물건을 손을 대는 아이는 나중에 보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반 아이들이 한 28명 정도 되었었는데 한 명의 아이가 그 반에 있을 뿐인데 모든 아이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한 3개월 동안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거죠. 자,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 한 사람으로 해서 그 반의 분위기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 우리는 늘 비교할 때가 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을 나 스스로 행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좀 행복한 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뭘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정직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면, 성경을 스승 삼으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늘 비교하거나 우리는 늘 진실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교회 다닙니다가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로비에서 한 권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어요.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눈 대화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냐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닌다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종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껴 이럴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도 교회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아직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고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직하라고 말했다며, 예수님이 섬기라고 말했다며, 예수님이 낮아지라고 말했다며, 근데 너는 왜 안 그러냐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예수님인데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그런 사람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성경과 아예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정직하라 말하는데 정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하는데 남을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 즉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이 변호사 더들로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언어는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자신들의 변호를 맡겼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여러 명의 장로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치면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자, 첫 번째로 오늘 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전염병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피해야 될 사람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배가 일어서게 되고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변호사 더둘로는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 이렇게 먼저 프레임을 넣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미 그 마음에 그는 이 나라를 전복시킬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저 다윗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진실되게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종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향하여 전염병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야 하는데 여러분 전염병 같은 자라 기피하게 만드는 생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장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인데 천하에 흩어진 유대를 다 소유하게 하는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요,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써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변호사 더둘로는 이 바울을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하게 하는 자, 즉 소동케 하는 자요, 소란케 하는 자요, 이것을 넘어서서 선동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위험한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바울은 온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모든 유대인을 다 소동케 하고 소란케 하고 그리고 선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더둘로는 이 바울을 향하여 그는 온 유대인을, 즉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 굉장히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믿겨져야 합니다. 우리 언어가 믿겨져야 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얘기를 참 재밌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얘기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 표현들은 뭐냐면 MSG 좀 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굉장히 과장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에게서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금 더 과장되게 본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모습. 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내가 5등 정도 한다 그러면 이제 한 2등 정도 말하고 싶은 모습. 여러분, 제가 100m를 15초에 달린다고 치면 한 13초에 달리고 싶은 모습.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말하는 그 모습. 근데 오늘 이 변호사 더둘로는 이 바울에 대해서 과장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장되게 말하는 그 모습은요, 그 훈련은요, 그 습관은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하는 그 과장된 모습,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이 과장된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우리는 망하게 됐다, 이 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네, 좀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끝났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과장된 언어를 발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장된 언어를 쓸 때 그 과장된 언어를 정직한 언어로, 그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과장된 언어를 쓰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망할 것처럼, 내일 끝날 것처럼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그저 하루하루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루에 100m를 달리듯이 달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라톤을 하듯이 매일을 달려나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천하의 모든 유대인들을 소동케 하는 자라는 이 과장된 언어를 통해서 바울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이 변호사 더둘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과장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요 섣불리 판단하는 언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5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자 오늘 이 더둘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섣불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냐면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최고로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죠. 네, 베드로일 수 있었고 또 야고보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변호사 더둘러는요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을 보면 섣불리 판단하여 이야기합니다. 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최고로 나쁜 놈입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현이 좀 섣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변호사 더둘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의 언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섣불리 말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또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에 대해서 여러분 섣불리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되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장되게 말하고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의 모습을 정하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선명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이 장로들과 그리고 오늘 이제 내일과 모레 살펴보게 될 이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 이 내용에 동참하게 되는 그 재판의 자리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느냐 하면 지금 더둘러의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준이 된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 그러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에서는 너무 긴데 신앙의 깊이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었던 변호사 더둘러의 그 한마디에 여러분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고 성경이 우리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살리는 언어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그 기준이 말씀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이 변호사 더둘러처럼 화려한 언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많이 남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귀한 믿음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명한 기준 말씀을 나눠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당시에 유명했던 이 더돌로에게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장로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살아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기도합나니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화려한 삶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화려한 언변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애 기도할 때 나의 입술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곳에 있던 장로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더돌로의 말에 환호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더돌로의 말에는 예수님이 전혀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은 오늘 범하지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환호하는 삶을 위하여 아버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을 바라보는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가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좌로우로도 치우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종교적 열심히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그들은 오늘 변호사 더돌로의 말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변호사 더돌로의 말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지만 말씀이 전혀 없었지만 그들은 그 화려한 언변에 넘어가서 우리는 그것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언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혜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공과는 따져야겠죠. 그러나 그것은 먼저 이 수혜를 다 극복하고 난 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또 분명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들을 해야겠죠. 지금은 우리의 마음과 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그 손길이 필요한 때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감정의 기준이 되거나 우리의 정보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수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수요예배를 통해 일주일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려한 언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통해 말씀을 준비하며 일주일을 점검하는 은혜가 우리가 내 맛이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무척 시끄럽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무척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선명한 기준과 표준과 표대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처럼 혹은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더들로의 말에 환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누군가 우리 가운데 물을 때, 아니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한 이 폭발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온 세계 열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묵상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6번째, 회개하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일곱 번째, 거짓 앞에 단호함을 허락하소서.
8번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소서. 아홉 번째,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10번째, 정결함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